지난 7월 새가족 환영회 때에 리더 시프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시프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섬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경쟁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삶으로 시프트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섬김의 삶으로 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리더 시프트 두 번째라고 정하고 함께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리더 시프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리더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프트라는 뜻은 컴퓨터 자판에 나오는데 컴퓨터 자판에서 어떤 키의 의미를 전환할 때, 방향을 바꿀 때 사용되는 입력 키를 말하죠. 그래서 이 시프트의 의미는 위치를 옮기다, 무언가를 이동하다, 방향을 바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 시프트,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방식으로 전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곳,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삶의 방식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전환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리더 시프트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전과 똑같이 생각하고 이전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간직한 채 어제와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기 때문에 이 리더 시프트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상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방향 전환, 리더 시프트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닌 것으로부터 단호하게 리더 시프트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시프트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고린도는 어떤 곳이냐면 무역, 해상 무역 중심 도시였고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일어났을까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해서 부가 축적이 됨으로 인해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타락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재물의 풍요로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거만해졌고 흥청망청하고 오히려 방탕하며 특별히 성적 타락, 음란이 성행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던지 고린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한 그 고린도 교회에까지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저급한 성문화가 망연하고 욕망이 가득한 이런 사람들 속에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이 고린도의 문화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물들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가 분열되고 마는 이런 모습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1년 6개월을 사역합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런데 오래 있었지만 열매가 신통치 않았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비방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때에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참담했는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악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7절과 8절에 디도 유스도의 가정과 회당장 그리스도보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니까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능력자니까 한마디면 다 변화됐겠지,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때는 성령의 시대니까 옷깃만 스쳐도 낫는 시대였으니까 가능했을 거야? 아닙니다. 이러한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선포하게끔 결심하도록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증거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하나 눈에 띕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시프트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계속 간직하고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성적으로 물든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린도 교회와 같은 곳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2020년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뭐예요? 성착취물, 엠번방, 박사방. 기억나시죠? 이 사건,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신림동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아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어요. 음란과 공포, 언제 나에게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이 주는 불안, 공포,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해요.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럴 것 같아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의 대적 마귀는 그 30분을 위해서 30년도 엎드려 우리가 넘어지도록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때 시프트를 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나에게 어떤 불안함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내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 삶 가운데, 불안함이 내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공포가 내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때 시프트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노라고, 이렇게 나의 마음을 전환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컴퓨터 자판에 시프트 키를 눌러서 뿅 하고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쉽게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도 아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의 애로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삶으로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예전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투 아시죠? 권투, 스포츠 권투가 있어요. 이 권투는 자세를, 양발을 이렇게 어깨 넓이로 딱 벌린대요. 벌리고 왼발을 살짝 앞으로 둔대요. 그리고 오른발을 뒤로 한 채 딱 쓴대요.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허리를 굽히면서 이제 양손에 주먹에 글러브를 끼고 상대방을 팍 치는 겁니다. 잽을 날리면서 확 하는 운동이라는 거죠. 해보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오로지 이 펀치만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규칙이 있다고 그래요. 다른 데를 다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반신, 이 위에를 때린대요. 그래서 뭐 여기도 때리고 배도 때리고 뭐 얼굴도 때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권투에서는 이렇게 때리는 거 훅, 스트라이크, 바디, 어퍼컷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듯 권투는 크게 이 상반신 중에 이 얼굴 그리고 배 이렇게 치고 맞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권투에서 이렇게 턱을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이 턱을 계속 맞으면 이게 약해진대요. 그래서 선수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턱을 자꾸만 맞게 되면 그냥 슬쩍만 때려도 폭하고 KO 당한다고 해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툭 하고 맞으면 쓰러진다고 하더라고요. 턱이 그렇게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권투에서는 그런 턱을 유리턱이라고 부른대요. 유리턱. 유리처럼 약하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반면에 놀랍게도 배를 맞으면 오히려 강해진다고 해요. 선수들이 훈련할 때 일부러 배를 맞는 훈련까지 한다고 합니다. 눕혀놓고 배를 막 공으로 때리기도 하고 배를 강화시키는 훈련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배를 강화시키면 처음에는 아프지만 나중에는 단단해진대요. 복근이 막 생기나 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맷집을 키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맷집. 맷집을 키운다라고 하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맷집을 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약한 부분으로 사단은 늘 유혹합니다. 말씀을 붙잡는 삶으로 내가 쉬프트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붙잡을 수 없도록 사단이 30년 동안 기다린대잖아요. 그러니 이런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영적인 맷집을 키워야 해요. 우리 대적 원수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펀치를 날리죠.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가 있을까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어려운 상황. 그리고 사람의 말. 별거 아닌데 괜히 그날따라 좀 힘들었는데 상처로 확 박혀가지고 막 마음이 막 어려워지는 이런 것들. 그리고 원치 않는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유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펀치를 날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펀치를 우리가 늘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다는 거죠. 신앙인이 유혹을 당하는 것, 이것은 턱을 맞는 것과 같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턱을 맞으면 약해져서 부러지는 것처럼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앞에 우리는 점점 약해집니다. 더 나아가 상처도 그렇죠.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약해지죠.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 그야말로 정말 마음이 어려워서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유리턱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유혹이든 고난이든 상처들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맷집이 강해져야 합니다. 웬만큼 당해도, 웬만큼 공격해도 끄떡하지 않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외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박해와 비방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 포기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영적인 맷집이 강해졌기 때문에, 맞으면 맞을수록 더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맷집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으로 내가 시프트를 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큐티예요. 여러분,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줄기나 열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예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그 나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뿌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물이 흘러나오는 곳에 있어야 해요. 물이 없는 곳에 있는 나무는 뿌리가 있어도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곧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저수지에서 우리는 물을 끌어다 써야 해요. 하나님의 저수지가 뭐예요? 바로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끌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큐티예요. 큐티는 조용한 장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다른 모든 주파수를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켜놓은 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죠. 이 큐티를 말씀을 오래 묵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맷집이 유리턱이 아니라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와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단 한 가지 생존할 수 있는 필요한 도구,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큐티입니다. 그 큐티를 통해서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큐티를 할 때 말씀이 붙잡히게 되고 영적인 맷집이 더 강해져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므로 오히려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고난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 큐티와 묵상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주님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리더시프트는 바로 존중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대학생들의 마지막 졸업 시험이 있었어요. 학생들은 이제 집중해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 문제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때 강의실 분위기가 술렁술렁하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문제에 대한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가 어느 용기 있는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께 질문했어요. 교수님, 이 마지막 문제는 장난으로 내신 거죠? 보너스 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다른 학생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마 이 문제도 점수를 주실 거예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교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오히려 단호하게 물론 점수를 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수업을 했던 이 강의실을 청소하는 아저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였어요. 우리가 수업을 했던 이 강의실을 청소하는 아저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답안지를 거둔 후에 교수님께서 문제를 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 문제를 겪고 나면 졸업을 하고 나면 이 넓은 사회에 나가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자네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살든지 삶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와 같이 존중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문제를 냈다네.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짧은 예화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존중을 받는 것 모두가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대한 타락의 도시, 그리고 아주 문란한 도시, 물질 만능의 도시 고린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찾은 바울을 위해서 주님은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고린도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바울은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었고 또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만일 바울이 이들과 어울리지 않았더라면, 만일 천막을 만드는데 바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이야? 경쟁자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아는 척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입니다. 어떤 신분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성품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내 옆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내 옆에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나의 가슴이 뛰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을 존중하면서 내가 지내고 있는지, 내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지, 위로가 되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힘이 되기는커녕 위로가 되기는커녕 나를 힘들게 하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바로 옆에 계신 이분들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귀한 동역자들을 존중하면서 지내야 한다라는 거죠. 서로를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어떤 입장,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신앙이 깊든 초신자이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는 모두가 귀하고 소중하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면 그것은 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반대로 삶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성도와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그것은 나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능력의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위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나에게 힘과 위로를 해주는 성도가 누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으로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내가 존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게 눈으로 인사해 주시고, 또 당신은 나에게 힘과 위로를 가져다 주는 성도입니다. 나도 그렇게 존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내 삶의 방향 전환에서 이 성도를 향한 마음을 바꿔야 되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승리를 이미 거두고, 또 영적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도와의 관계가 온전했을 때 그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사단 마귀는 성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힘들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쉬프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존중하면서 살겠노라고. 내가 그 사람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품어주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내가 삶의 쉬프트를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홀로 감당해야 할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옆에는 믿음의 동역자,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을
존중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맷집을 강하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숙해지고 주님의 이끄심을 더더욱 따르면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